지금까지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인 송창근 목사님이 그리고 그리고 영준 형제가 이렇게 진행해왔죠.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선지자적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공동체에 전했고요. 저는 조력자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조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는 셀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리고 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셀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셀에 대한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함께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징표고 맛보기고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임이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고 그리고 맛보기이면서 첫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주 목표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살아간다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나에 향한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뜻 가운데 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간구합니다만은, 근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는 사실 참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음성을 듣는다는 이 경청이 우리가 마치 오늘 사무엘에게 이야기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마침 울리는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처럼 들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는 경전으로, 과거의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나의 하나님이란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시간의 어떤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틀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이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그냥 간구하는 것으로, 그냥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간구를 하는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하면 침묵과 안식에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침묵은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안식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쉼 속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분주하고 헌신하고 뭔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때, 침묵할 때, 안식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문이 열립니다. 그 성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그 가운데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다르게 공동체 안에, 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대화 중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함께 기도 중에, 함께 한 주간 살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라는 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같이 그 안에 묵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우리를 초대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약속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창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 무목적으로 그냥 간구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찬양받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주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우리가 수많은 일 가운데 일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받고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뭡니까? 힘쓰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까요? 그 안에 하나됨이에요. 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릇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말씀을 본 걸 가지고 우리 셀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 경험들을 셀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은 무엇이냐면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인지 아니면 내 관심인지 사실은 그 애매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접하잖아요. 이 애매함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공동체가 나눔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생각과 발견된 것들을 나눌 때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분별하는데 이 분별 속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작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그랬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덕담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왜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셀이 그냥 자기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한동안 있었던 그런 은혜, 또 삶의 간증,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잘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뭔가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에게, 저 지체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까지 한 걸음 한 발짝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실천이에요. 뭔가 우리 안에 나왔던 이야기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행했을 때에 우리는 그 실천이 뭡니까? 어쨌든 한 걸음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도 분명히 그 실행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또 함께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분별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주제는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체들이 그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우리 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 당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은 뭘까요? 1차적으로 사랑이에요. 긍휼한 마음. 그 형제를 위한 그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그 개꿈이야, 이렇게 무시해 볼 때는 사실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가능한 것이든 가능하지 않든 우리는 그 지체를 바라보는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는요, 결코 조언이라든지 훈계라든지 것이 아니라 왜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 다시 말하면 우리 말 중에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더라도 서울 가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에 그 과정조차, 분별하는 그 필터링조차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 지체에 대한 사랑, 그들을 인정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믿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요, 단편적인 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파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것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초점부터 그 과정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거 속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마치 발자국처럼 우리 안에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에 갑자기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 첫 스타트부터 시작하는 과정들을 알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별할 때는요, 파편적으로 가지고 그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객관적 관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참하는 그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그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참여까지 포함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목적, 그 계획을 그 공동체 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별의 과정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분별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작은 실천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우리 셀 모임 때 그 실행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에게 어떤 감동과 새로운 도전을 주셨는지,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같이 나누고 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점 좁혀지고 하나씩 우리 눈에 더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분별한 것은 어느 하나에 확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한 단계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다른 목적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또 다른 환경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딱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끝. 땡큐 하나님. 그게 아니란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통해서 하나씩 발전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소원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셀 모임 안에 한 지체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그를 조언하고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겠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음성 듣기를, 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기대함을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제의 문제는 형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특히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그 지체를 돕는 것으로 끝나고 그에게 분별하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포기할 것도 포기하겠고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 성제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지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향한 개별적인 목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까지 우리는 이것을 더 발전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목적과 계획들을 조금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또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브라이드 강남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점점점 우리가 뿌옇고 보이지 않던 그것이 그 안개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기를 원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어갈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평가하죠. 내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내 신앙이 점점점 굳건해지고 있다.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을 참여하는 은혜가 계속 쌓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나눌 것인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첫걸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또 우리 셀을 통해서 또 우리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쫑긋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